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결정은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안내하고 도울 뿐이지, 결정과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도 교회 안 나오도 저는 혼자 예배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멈춘다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담화아니라 무슨 조치가 취해져도 저는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자의 명령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압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예배를 멈춥니까? 뭐가 겁이 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까? 사울은 단 한 번의 회심을 체험하고 그가 이제까지 누리고 그가 안락하게 살았던 삶 전체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 조를 짜서 성문을 지켜서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 사울의 제자들이 25절 어디 갔지? 사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 사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25절이 없었어요. 지웠나 봐요.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내려보내서 다메섹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죽을 거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다라고 울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막을 때도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헛된 겁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경험을 했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개선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울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변명 삼고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내 악함의 변호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삶을 돌이키고 평생 몸담았던 교회를 떠났던 이유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 묵상하면서였습니다. 결단은 이런 거다. 순종이란 이런 거다. 믿음은 단번에 돌아서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게 도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